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샬롬, 평화를 기다리는 소망이 이 앞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촛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에 이 평화가 깃들게 되는 날을 우리 모두는 소망하게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밝음보다 어두움을 더 자주 느낍니다. 경쟁에 지치고 또 무력감에 눌릴 때가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기쁨과 따뜻함을 통해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대림절은 그런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거짓 질서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 질서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이 경험될 때 비록 그것이 부분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된 것이고 세상에 만연한 경쟁과 갈등, 그로 인한 피로와 우울, 무력감과 좌절감이 거짓되다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짓된 것들에 대한 경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 안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것을 조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삶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것을 추구하도록 사람을 적응시키는 질서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옛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참된 것을 추구하도록 사람을 길들이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질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새 질서가 인간의 힘으로 성취되거나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새 질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간에게 그 질서 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삶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새 질서를 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낯선 사람을 보면 엄마 뒤로 숨기를 잘하고 대체로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매우 여리고 상처를 잘 받고 또 울음도 많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자기 의사를 말하지 못하고 곧잘 울어버리곤 했습니다. 거친 아이들 사이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자기 몫을 지켜내고 대등하게 대응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프리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적응할까 걱정이 많았지만 프리스쿨 클래스룸은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던 아이의 생활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모 외에도 이 아이의 생각과 말을 따뜻한 사랑과 인내로 잘 들어주는 다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 아이가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생님 두 분, 정교사와 보조교사 두 분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공평으로 대하며 인격적 사랑으로 대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식과 자유,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클래스룸은 이 수줍음 많고 자기 주장이 약하던 아이에게는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질서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던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따끔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클래스룸의 분위기를 만들고 사랑과 지혜로 가르쳤던 두 선생님의 모습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참된 현실을 앞당겨서 오늘 현재로 끌어와 맛보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아이들의 현실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그 수줍은 아이의 변화를 통해 저는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샬롬이 이사야의 비전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 속에 새로운 질서가 지금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듯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새는 잘 아시듯이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의 줄기란 다윗 왕을 포함한 그 왕위 후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도 이미 무너져 있는 듯한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는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으며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가 바로 그런 무너진 자리와 관련되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백성을 통치했고 정의와 질서와는 거리가 먼 불의와 혼돈과 부패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과 놀이개가 되기도 하면서 대가를 톡톡하게 치루었습니다.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스라엘과 그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과도 같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비전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불러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그 희망을 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은 오실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사랑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공평과 정의로 정직과 참됨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날을 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조들의 깊은 실패와는 아주 대조적인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있고 약속되고 있었습니다.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의 오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왕조들의 옛 질서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의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중 한 곳을 찾아 읽으셨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본 그루터기에서 움트는 새싹은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참되고 진실한 일이 시작된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진실한 일이 모든 것을 삼키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인근의 소도시와 마을을 포함한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의 사역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부분의 참됨이 온 세상 만물의 새롭게 됨의 시작이며 결코 어둠에 삼켜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고 이루신 그 참됨은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보이는 것, 화려하고 큰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들도 자기 몫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말이지요. 모든 것을 힘으로 주도하며 군림하는 악이 심판받게 되는 새 질서를 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이 현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새 질서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도 이 새 질서가 펼쳐지는 새로운 인간 사회와 정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간 사회의 모습은 작고 약하고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도 말할 수 있는, 천천히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억울함이, 한이 생기지 않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자신을 자유 가운데 표현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는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한 프리스쿨의 클래스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매우 작고 연약하고 언어 표현도 그 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어색하고 부족했던 그 아이가 모든 이권을 다 빼앗기며 고개 숙이고 지내야만 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옛 질서이지요. 공평과 사랑과 인격적인 분위기로 이끈 선생님들로 인해 그 클래스룸에는 새 질서가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요. 이러한 새 질서가 비록 부분적이라도 현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사야의 비전은 그 변화를 인간 사회를 넘어 자연 만물까지 확장해서 보여주는 대로 나아갑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 인간이 회복될 때 그 회복은 반드시 피조 세계 전체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은 동물의 세계를 예를 들어 보여주는 듯합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도 더 이상 힘과 생존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탐욕과 폭력이 사라지고 함께 거하며 서로를 해하지 않는 시대. 이것은 인간의 변화가 전제될 때 가능한 새로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만일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된다면 그때에는 서로 살기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무장하고 약자를 누르고 변칙과 거짓을 동원하게 되지 않지 않을까요? 심지어 동물 세계에도 죽음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된다면 험악한 약육강식의 철저한 자기중심적 모습이 변하게 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말씀하면서 요한은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빛 속에 더 이상 죽음, 눈물, 한숨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신뢰가 가능해지고 그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새의 줄기에 움튼 한 싹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옛 질서를 마감하고 새 질서를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패와 혼돈에 빠진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먼저 인간을 바꾸시기를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옛 질서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을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전에 가지던 옛 질서의 생활 태도를 바꾸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내가 다 주도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소리내지 못하는 약한 존재는 주변에 없는지 살펴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활 태도를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또한 끊임없이 우리 삶의 한 부분에서 새 질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여 참여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모든 곳에서 약한 자, 수줍은 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던 자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자기 몫의 표현과 주장을 하며 기쁨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강한 자, 목소리가 큰 자, 과도하게 자기 주장을 하던 자도 스스로 돌아보며 절제하는 일을 하며 전에 못 느끼던 자유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주장을 절제하는 데에도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내면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고 내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키지 않아도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평화는 사회와 국가 차원도 넘어서 온 창조 세계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 내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임한 이 평화는 시온을 넘어 온 세상에 임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땅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실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질서도 끝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창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이 새 질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혹은 어떤 부분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용서해 보는 것,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또 끝까지 경청해 보는 것, 깊이 들어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실제로 건네보는 것, 이런 작아 보이는 이것이 실천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새 질서가 열리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샬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앞당겨서 오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멀리 있는 희망을 바라보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여시는 그 평화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부족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과 세상을 이 회복의 방향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